오늘 선지에 걸리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과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불과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등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역사하기 위하여 쓰시는 종은 신같이 쓰일 종으로 몸을 신창자고 세임을 주고 일금령을 줘서 권세를 주므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큰 군대를 이룬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른배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인마진 4,000명의 병성될 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된성을 회복시키는데 백마탄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만의 왕으로 이제는 지상강에 가실 때 결국은 세마불이 있고 그 뒤를 따른다 그랬죠. 기록 19장 14절에 거기에 보면 그것이 바로 말세 사문절삼이 황해들을 쓰는 종들이다. 그래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이제 3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의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통일을 하고 교회 통일을 하고 권세 통일을 해서 아마 그때는 최종 승자들로 말미암아 왕권을 선물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성경에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그것이 진정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새 언약을 세우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새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종을 통하여 새로 임마진 시간 실천을 일으키므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왕권 받는 통일이 되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여 들어온 자들을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해서 기록 7장들에 능히 실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백성 삼아서 이제는 환란지의 날에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백부자 심판 후에는 이제는 다시 영원 무궁석에서 이제는 하느님과 더불어 장막이 함께하는 나라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일을 형성으로 말씀하게 됐죠. 그는 천년왕국 후에 될 일이니까 지금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이스라엘서 9장에 보면 인간 총날이 어느 때인가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6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5사람은 살육하는 계를 등장한다. 이것은 5대 강국이 나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째 사람은 먹구름을 탄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는 말세 사명자가 이제는 소책을 통하여 분설을 통하여 세상에 말세 비밀을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선에 전하게 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고 그 말씀 따라 구원하고 그 말씀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으로 그것은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표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땀을 나받아나 땀을 해야지 말라는 전선변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장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중요한 다 말씀은 중요하지만 이사야 성경이나 계시록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성경이 아니고 참목서적인 것이고 이사야나 계시록을 잘 알아면 대부분 내용을 또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영광의 풀을 취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나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묘수를 사람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그릇 밑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웅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문에 있었고 구름은 한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에 많이 구름 성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명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 날개 소리는 바깥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벽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밖에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밖에 뱃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벽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나르가 밑에 사람들의 손과 똥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 9장에 나왔던 이제 가는 벽을 입은 말세의 사명을 뜻했는데요. 결국은 전3년 만에 마지막 다른 틀의 말씀을 쓸 종인데 여기도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3단 만상을 네 생물을 통하여 이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숯불을 손에 두어서 이제 주는 것을 뜻했죠. 이것은 마지막에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어서 결국은 여호와의 불을 줌으로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늦은 비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먼저 심판형과 설문형을 보내서 결국은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불을 받아서 중심의 성결을 이루게 되고 인간성 제약성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 20절을 제가 소개를 많이 했죠. 그런 역사가 여기서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응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가는 것을 입었다고 그랬죠.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종에게 권세를 주니 굵은 벼슬이 있고 여러분 1260일 동안 이어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에 이제 그 종의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사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것은 불로 오는데 하나님 보좌 자체가 지금 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불의 형상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시록 4장 3절을 통하여 또한 설명을 드렸고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도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룰 것을 이제 많이 성경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이사 4장 4절에는 심판과 설문형을 받는다고 하였고 이사 10장 10절에서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였고 3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고 이사 50장 11절에도 불을 피우는 횃불을 들렸던 자야 내가 불꽃 가운데 들어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5보다 18절에서도 보면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년 완전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결국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을 당정과 여정에게 오신다 했죠. 그걸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기적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것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인간인 14,000명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으로 쭉 이루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말세의 종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능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완전한 종들을 이루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이제 심판이죠. 근데 마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무슬림연문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 공산당 세력이 지금은 초항말세가 돼서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랬죠.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속는 시대가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음녀
정권은 그래도 좌파 정권으로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명백히 친중, 친북, 친공산당을 했지요. 이것들이 다 멸망의 대상자, 심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처망시하고 살아가는 자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사망 멸망하여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음력 교권이 이제 문제죠. 이거는 무슨 유물론 공산당에서 1949년 이제 1차 WCC 대회가 나오므로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무슨 유물론의 사상을 그대로 가진 자들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방종에게 권했다는 것을 들고 WCC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돈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다 미혹받은 것이 한국의 교권 트랙들이다. 그래서 WEA 또 NCCK 다 그런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에게 속은 자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마치 1제 30년 시절에 결국은 신사천멸에다가 성령이 떠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 6.25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WCC 대회를 또한 2023년에 결국은 부산에서 했죠. 10월 말에 했었죠. 이런 죄들이 엄청난 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되고 회복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보시죠. 11장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요한 줄 아리라. 이제 심판자가 오는데 국문한다. 심판의 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성령을 다시 주어서 성령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19절에서 21절 정확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쫓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체는 마음을 주는데 성령을 이제 주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은 이른비 성령이 아니고 느린비 성령입니다. 요에서 2장 18절에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주어준다 그랬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난 그 말씀 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전도가 전혀 억히도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요에서 선지자가 바로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 약속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런 것이 요에서 2장 28절에 응한 것이죠. 그런데 재림주가 올 때는 29절처럼 다시 남종과 여종에게만 주어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나 땅이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성령을 뜻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을 쓰임받는 자는 아까 불을 받음으로 늦음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런 능력의 역사를 쓰는 종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거기에 심판이 될 때는 미운 것과 가진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녀 정권과 격권들에게 대해서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는데 네 가지 말 중에 백마탄자를 따르지 않고 결국은 세 가지 말, 붉은 말, 공산주의, 이제 검은 말, 자본주의, 초항생활, 협상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창감담나무와 돌감담나무를 설매고 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있다,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련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그랬죠.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뿐이 아니죠. 성도들이 연대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제 영접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 3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10만 4천 명에 예수님이 그 중상받는 자 중에 성성한 시를 다한 자들을 인연을 쳐서 그 숫자를 채우면 회개 역사가 나타나므로 늦은 비성령으로 해결해서 그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도 돌아온 때가 있는 것이고 익숙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공산당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시가 온 것이 5개월 황충년 아닌데요. 그때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야 그때 남은 백성 만일에 들어가서 결국은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언된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 의하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전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바로 마지막 늦은 성령의 회개 역사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를 예비적 옷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왜 이랬냐 24장 할 때가 많이 말씀드렸죠. 23장, 24장 할 때 23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했죠. 이것이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나온다 그랬습니까? 20세기 후반, 중후반쯤 나온 것이 거짓 선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는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21세기 초에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2000년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성겼고 21세기에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매장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21세기 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가 청경을 이루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과정을 알고 응하는 자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에 실리며 화에 실리는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성경 본문을 밝히는 것이 참된 선지의 역사고 자기 심령과 마음으로 헛된 꿈과 계시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물켜보면 6절에서 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떤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헛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꾀왔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비롯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이 다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나서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10만 4천을 다 모아두는 단체도 많고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 것은 결국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복받지 못한다. 근데 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헛하는 것을 다 전하는 것은 성경 본문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나 환상과 꿈이나 이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의 비밀로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 외에는 참되게 깨달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인간이 연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다림질 진 자의 하나님의 사명자고 아까는 먹구를 잔 서기관이라고 그랬고 가는 벼슬을 입은 자다 그랬죠. 이것이 두 증인 권세 받을 중에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역시 이제 왜 이런 거시원들이 많이 있느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그녀들은 대면에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매고 수건을 킨가 큰데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편들에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들로 욕되게 하며 거짓말하여 고치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거시선지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돼서 1300년 만에 오겔 황충현한테 대보면 이제는 알게 되죠. 마귀의 피를 당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후삼전에 빠짐으로 신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신승의 피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다 막는 고난을 받다 결국은 악인과 진이 전멸당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어 웅큼의 보리와 조각떡, 두어 조각의 떡을 이런 물질을 다 받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하고 돈 받고 이것이 다 거짓선들이 하는 말이다, 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물질을 받고 예언의 은사로 해서 죽을 자들이 결국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말을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얼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삼년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의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그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나 깨달으니까 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래서 황충의 피해를 당해서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장에서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비록 노아, 다니엘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거두리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행한 대로 다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인간이 신앙 4,000명에게는 이제 자기가 가족을 구원하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오지만은 이제 평신도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의가 합당치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남을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행위대로 심판이 오는데 인간 종문에는 물론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에 듣고 순종하여 원죄적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면 살 길이 열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사는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가 또 심하지 않겠느냐. 에스겔 14장 20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천삼년만에는 국민의 역사가 있어서 이게 알고는 모아질 때 모아지지만은 후삼년만부터는 이제는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중의 새와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죽이고 진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자문에 알력으로 반드시 모아져서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러한 첫대기 역사에 동참해야만 새 시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가 세상 나무보다 더 장점이 없죠. 그래서 목재료나 또 다른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나무인데 결국은 포도는 맛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가꾼다 이 말이죠. 근데 포도나무는 누굴 뜻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바로 포도나무고 제 교회가 포도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합당치 않고 이제 맛이 변하면 들포도 기득권이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불에 떼어를 화목감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는 맛있는 열매를 가는 거기 때문에 맛있는 열매가 변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참된 기독교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들부득이 되고 데서 결국은 속화되고 후파돼서 세상에 땅의 소망을 둔다고 살다가 그런 멸망할 백성이 된다. 마치 포도나무를 소용이 없어서 불태우는 일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과 소금이 이제 맛을 잃으면 다 땅에 밟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밝혀서 모든 죄악의 무언지를 예언서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데 그 말씀의 변론에 따라서 그 빛을 따라 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영원가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개념을 지옥 가는 것도 죽는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이단들은 그래서 영원히 죽는다. 영원 불멸을 부인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보험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보험된 영혼이 죽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옥 가는 것도 죽는다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20장에서는 내 이름 욕되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의 표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안식일의 표정이라는 것은 주일날 지금도 또 안식일 주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율법 시대에 썼기 때문에 안식일은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예수님 죽고 부활 승천을 쓸 때 주일날이 주일이 된 것이죠. 이것이 사망못을 이긴 주님을 믿어야 중생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육적인 얘기였던 규례지 새로운 예수님의 그 정상보다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주일을 안 지키고 그냥 주일을 그냥 세상에 속해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고 주일을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날 대예배 때 주로 많이 내리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는 21장에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여기서 끊을지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씀의 칼로 완전한 변론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이 결국은 알고 축정을 가르게 되고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건 말씀의 칼로 이제는 망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 10절 15절에 나와 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이 이제 무장이 돼서 말씀의 칼로 진리 심판의 다림질로 변론권대로 말씀권대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은 전사자문에 마지막 변론을 경고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들어오면 남백성이 되지만 이때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혼란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9장 15절을 보면 그 입에서 예언금이 나오면 그것을 마음껏 치겠고 친히 저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주님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칼로 다 심판받아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두 증인이고 이것이 실질 할 수 있는 말세 사명자는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내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들리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의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섬으며 성치는 보미들을 삼으리라. 그래서 입술의 기운, 입에 막대기가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 무장이 돼서 다른 진종의 말씀권대로 알고 축전을 가르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사 33장에서는 선지자에게 임무와 책임이 있는데 너가 듣지 않아서 해결치 못하면 선지자의 파수꾼의 책임이고 너희들이 전했는데도 듣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듣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사명자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할 때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천성명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강조하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한 성전화를 희룩하는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 알과 적정을 가려서 이제는 영육간에 완전한 구원을 주는 것이고 원죄자들을 해결받음으로 죽장하고 새 시작하고 별성천한 역사가 말세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천삼전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죽장고세 시작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별성찬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완전 변화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로 삼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죽종으로 삼으셔서 결국은 불태워 심판하는 역사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변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도 고집해서 원죄자를 해결받음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최적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